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야고보서는 이 시험, 시련에 관한 책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말씀 2절 이하의 말씀과 오늘 본문 12절로 내일 말씀 27절까지는 그 패턴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제 2절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렇게 나가는데, 오늘 본문 12절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2절 3절을 그대로 축소한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계속 시험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2절 3절이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시험과 시련 이렇게 이어졌는데, 오늘 본문도 시험을 참는 자가 그리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 이렇게 시험과 시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시험을 잘 참는 사람은 그것이 시련인 건데, 시험이 시련인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험을 다르게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시련이라 그 연단하고 관계되는 그런 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시험을 시련으로 인정하고 그거를 잘 참는, 견디는, 같은 이야기죠. 인내, 그것도 비슷한 이야기죠. 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2절, 3절 그리고 12절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하나가 생기죠. 그러면 이 시험이나 시련, 시험하고 시련이 단어가 같은 건 아니에요. 쓰임이 그렇다라는 거죠. 시련은 고통일 수 있는데요. 시험이나 시련, 고통, 삶의 고통,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악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악인가? 시험은 악인가? 시련은 악인가? 이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시험이나 시련이 악이 아니고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시험이나 시련 자체가 복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과 시련 또는 꼭 시험과 시련뿐만 아니라 조금 넓은 범주로 인생의 여러 가지 곤고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병, 가난 또는 무슨 문제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돌이켜서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 그것이 악입니까? 복입니까? 복이죠. 그것 때문에 믿게 된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고 그것에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시험이 됐던 시련이 됐던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참고 인내하고 견딘 자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어지는 거죠. 복인 거죠, 그게. 근데 참고 견디고 인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게 이제 조금 또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인내해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어제 말씀에. 그리고 여기서는 인내하고 견디고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어떻게 시험이 복이 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방법이고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시험 시련을 통해서 누구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12절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분명하다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 이 시험이라는 것이 여기에 와서 13절에 와서는 유혹의 개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죠. 이때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라고 할 때 이때의 시험은 일종의 테스트라든지 훈련, 연단이라든지 이런 의미의 시험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늘 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하고요. 뭐 다윗이든 모세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인생에 엄청난 시험과 시련과 연단과 훈련이 있었죠. 젊은 시절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 바벨론 왕궁에서 당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걸 허용하셨나요? 욥의 시험을 누가 허용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테스트하고 시련도 주시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야고보가 시험,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이 시험은 일종의 유혹입니다. 유혹. 하나님이 템테이션,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그런 시험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핑계대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 시련, 고통, 유혹 같은 그런 악을 주는 분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됐던, 그러니까 시험이냐 테스트냐 아니면은 시련이냐 또는 무슨 연단이냐 그런 거기에는 다 고통이 따르는 건데, 아니면 심지어 유혹, 템테이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유익을 주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하지는 않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탄이 시험을 하고 악의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유익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요. 이때도 이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이 작동을 해서 이 시험에 끌려 가는 것이죠. 그런 뜻이에요. 결국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의 문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에 끌려서 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느냐. 이제 욕심을 따라가면은 미혹돼서 그 욕심이 잉태하는 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욕심, 죄, 사망.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죄의 원천이 뭐냐 할 때 결국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때문은 아니고, 그게 이제 12, 13절이죠. 그러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면 사탄 때문일까요? 가끔 보면은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은 사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사탄 때문에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속신앙처럼 귀신이 역사해서 내가 이 꼴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책임 회피하는 변명인 거죠. 귀신 때문도 아니에요. 이게 성경으로 말하면 사탄 때문이 아니에요. 조상 탓도 아니에요. 조상 귀신. 그럼 뭐냐 하는 거죠. 환경 탓이냐, 시절을 잘못 만났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셉이 뭐 시절이 좋아가지고 총리가 됐나요? 그런 건 아니죠. 다니엘이 시절이 좋았나요? 시대를 잘 만난 사람인가요, 다니엘이? 그거는 아니죠. 그죠? 모세는 어쩌다 보니까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왕궁에서 왕자로 살고 재수 나빠가지고 어쩌다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을 뿐이지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죠. 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소위 말하는 좋은 시절, 좋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죠. 이삭은 좀 모르겠네요. 이삭은 참 평탄한 삶을. 야곱, 요셉, 모세 다, 그죠? 다윗도 계속 쫓겨다니는 삶을 30까지 살았죠. 그러니까 환경 탓이냐 시절 탓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그것 다 헛소리들이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이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는 이제 그거 하나만 나오지만 그러면 사탄에게 그런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핑계다. 그러면 환경 시절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핑계다. 그럼 뭐냐? 네 욕심이 그러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욕심이 시대에 반응을 하고 사탄의 유혹에 반응을 한 거고, 그죠? 그 환경의 반응을 그따위로 한 거죠.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믿음이 더 키워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결국 내가 어떤 반응을 했느냐의 문제인데 그 반응이 뭐냐면 욕심이다. 욕심이 죄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다. 우리는 이 둘만 말하는데 이 죄에 더 조금 더 들어가면은 나의 욕심이라는 것이 작용을 한다. 물론 이 욕심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내 쪽에서 이 반응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이 속지 말아라 하는 것은 17절의 서론적인 말일 수도 있고 12절로 15절 이야기의 결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절로 15절의 결론이라면 속지 말아라 하는 것이 네가 죄를 짓고 시험을 받아서 유혹에 떨어져서 이상한 짓 하는 것 다 하나님 탓도 사탄 탓도 세상 탓도 아니고 사람 탓도 아니고 너의 욕심이다. 그러니 속지 말아라. 하나님 탓하고 세상 탓하고 사람 사탄 탓하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속지 말라 하는 이것이 17절 이하하고 연결이 돼서 사실 뭐 17절 18절이 12절로 15절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니고 같은 문맥이기 때문에 위에 붙이냐 아래로 내리냐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리면 이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이 좋은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겁니다. 속지 말아라. 네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지 않아, 나에게 좋은 분이 아니야,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아 라고 속지 말아라. 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도 사탄 탓은 아니에요. 사탄이 역사할 때 그런 마음 갖는 건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나 신앙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 때 자기 책임을 빼놓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이게 시련을 주시는 분 또는 허용하시는 분이 좋은 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시련의 때 사람들이 속기 쉽기 때문에 시련이 오면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일단 자기를 빼놓고 누군가를 원망하는데 제일 먼저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늘을 원망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은 하늘이라고 않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죠. 믿지도 않았으면서.
믿지도 않았으면서 어려움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인생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속지 말아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너의 원망이 그 정당한 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온갖 좋은 은사라고 할 때 이 은사도 선물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 그죠?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다.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위로부터 그래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이 빛들의 아버지, 어두움과 반대되는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마음이 이렇게 속아서 네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두움에 쌓여 있지만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다. 그 빛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삼은 너는 빛의 자녀다. 그런 의미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 그분이 빛의 아버지가 빛의 자녀인 너에게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을 다 주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은 변치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신실한 분이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변하려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뭘로 그렇게 하죠?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로 승부 본다는 말도 해요. 제가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었어요. 들었었더라고. 과거형으로 쓰는 이유는 담임 목사가 된 뒤로는 많이 듣지 못해서. 왜? 담임 목사가 되니까 내가 말하는 내가 스피커잖아요. 그죠? 근데 담임 목사가 되기 전 부목사 때까지는 내가 주 스피커가 아니니까 주로 듣죠. 담임 목사가 된 뒤로도 들었어요. 근데 그 전만큼 많이 듣지는 않았어요. 목사들의 세계에서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뭐 모임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승부 본다는 말을 함부로 막 하더라고요. 기도로 하나님과 승부 본다. 아, 권사님 어디 가세요? 아, 하나님 보고 맞짱 들어가요. 이런 말도 하고. 그 기도원에 철회하러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표현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표현인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맞짱 떠서 내가 아닌 그분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기도로 맞짱 떠서 그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피조물인 거죠. 이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이고 그게 죄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종교적인 언어로 신령한 척 써요. 언어가, 표현 단어가 종교적이면 다 신령한 건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그게 신앙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한 번 작정한 것은 끝까지 가는 분이에요. 근데 언제 작정하느냐면 내가 하는 꼴을 봐서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예요. 나의 반응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변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왜요? 내가 좀 변해야죠.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옳아요. 근데 하나님과 맞짱 들어간다 그러면 옳지 않아요. 그러면서 야곱의 씨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경 본문에 대한 착오, 오해된 해석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한 거죠.
본문을 정확히 봐야 해요. 창세기 32장. 제가 과거에 이 본문을 자주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도 유행 타는 것이 있다고. 한번 꽂히면은 계속 말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또 다른 구절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한때 그 창세기 32장을 참 많이 말을 했는데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했다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완전히 말 뜻이 180도 다른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면 철학이도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했다면 야곱의 고집 문제죠. 후자예요. 자, 다시 여기 와서 그래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변치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변화시킨다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망령된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 그런 쓰레기책 거기에 꽂히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자, 18절 오늘의 결론이죠.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이야기가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분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변하지만 그분은 안 변한다.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림자도 안 흔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려고 여기서 천 열매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천 열매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천 열매가 살짝 다르죠. 이 바울이 천 열매를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를 할 때 써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 둘째 열매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피조물 중에 우리를 천 열매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낳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다. 이걸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뭘로 낳았느냐 하면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은 시대 따라서 달라지고 사람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고 진리는 안 변하는 거예요.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이 지금 아이들에게는 다르게 가르쳐지고 있어요. 왜요? 진리가 아니니까. 예를 들면 진화론에서 진화의 증거라고 우리 때 가르쳤던 여러 가지 현상들, 뭐 기린의 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은 그거 말하지 않아요. 왜?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계속 바뀌고 변해가는 겁니다. 진리는 안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안 변하시고 진리도 안 변하고 시대 따라서 성경이 조금씩 문구를 바꿔간다라고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이단은요. 그 예를 들면 신천지는 교리 변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리 변개, 진리 변개. 변개라는 게 뭐예요? 바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만희가 최초에 썼던 그 책의 내용을 지금은 많이 바꿔놨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가르쳤던 거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요 바뀐 것이 있어요. 왜 그러죠? 이단이니까. 그죠? 진리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베드로 시대의 말씀이나 지금 우리 시대의 말씀이나 똑같아요. 뭐만 다르죠? 번역이기 때문에 각국 나라 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번역을 했느냐 이 차이는 있지만 뜻이 바뀐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원문은 그대로예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좀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험과 시련이 복인가 악인가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거나 사탄 때문에 내가 죄를 짓거나 사람이나 환경, 상황, 시대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 하지 말아라. 특히 하나님께 시험받는다는 말하지 말아라. 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온갖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맞짱 뜬다, 기도로 이런 식의 표현 그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변하는 것은 세상이고 우리죠. 그리고 우리를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말씀으로 낳았다. 그 진리의 말씀도 안 변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시험과 시련의 때에 잘 참아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과 시련이 악이 아니라 복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통로이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 인내하고 견디게 하시고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모든 시험과 유혹이 우리의 욕심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주님의 진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늘 변하는 세상과 늘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진리로 태어난 자,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그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